예전에 저희가 그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움받고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스승이 있고 또 스승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인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서 선한 게 나오고요, 악한 데서 악한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리더십,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흘러나가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십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리더십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떨까? 근데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가진 건 뭘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주로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무엇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함께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으로 따지면 우리 목장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그 가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가라는 것이죠. 영적인 힘, 기도, 섬김, 말씀의 능력 등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자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는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영향력을 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게 저는 정말 싫어하지만 이 서열을 괜히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더 섬기고 더 희생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혹시 우리 목회자나 아니면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에게 있진 않은가 우리는 늘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요, 또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이 사회적인 직위를 되게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사회적 직위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는 장로님들을 임직하는데 그 장로님들 세워지는 분들 중에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두 분이 같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 회사의 이사이고요, 한 분은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애매하고 이상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된 그 모습들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렇게
직위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장로로 세움받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함께 존중해 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 물리적인 것,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인격과 태도, 늘 이제 요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격과 태도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격적 리더십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영성의 5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단계가 감각적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막 불로불로 하면서 했다가 막 쓰러지고 막 치유받고 하면서 했던 영성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감성적인 영성. 한참 웃다가 울다가 보니까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부흥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감성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적 영성. 지성적 영성은 말씀에 강해, 말씀에 깊은 은혜 아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수원적인 영성, 광야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영성이고요. 다섯 번째가 인격적 영성입니다. 이 인격적 영성은 그 예수님의 영성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 영성은 감각적, 감성적 영성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유로워지는데, 이게 영성의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변화되라.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인격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말할 때, 그리고 반응할 때,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종류들 한번 기억나십니까? 영적 리더십,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과 기도와 영성의 생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면 어떤 분은 직분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의 냄새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기도와 말씀의 향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언어 하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분은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흘러나오는데, 또 어떤 이 분들을 만나면은 야, 직분은 있는데 도대체 직분을 어떻게 받았을까 고민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바로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은요,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도리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이모션 리더십, 감성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고,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 우리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죠. 코칭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한 명 한 명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코칭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은 지시하는 사람인데요. 코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십 하는 분들은 그래요. 남성들은 코칭이 필요하고 여성들은 멘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남성 목장과 여성 목장 이렇게 보면 남성 1, 2목장은요 1시 20분, 1시 30분이면 끝나고 나와요. 벌써 할 말이 없대요. 왜 나오셨냐니까 다 끝났대. 아니 그래서 상상도 안 되는 속도에 어떻게 끝냈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다른데 아니 오늘 그 여성 목장들 6이나 7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니까 50분이 됐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있다 가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끝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요. 끝나도 나오지 마시고 50분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계세요. 이제 아예 원칙을 삼아놔야 되겠어요. 다니지 마세요. 교회 밖에. 그냥 그 자리만 딱 계시고 하여튼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계셔야지. 그러면서 뭔가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고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내놓고 얘기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한번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성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1년 동안 이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녁 7시에 모임을 시작해서 보통 11시 전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 사실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10명도 안 되는 이 분들이 다 자기 얘기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얘기들 막 하면서 매주 4시간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서 저를 아예 금요 철야를 빼줬어요. 그냥 아예 그것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교회 저랑 같이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의 한 70% 정도가 다 그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다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되면서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칭 리더십 중요한 것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전에 우리 함께 나눌 때 기억나세요?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붕붕 떠다니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앞으로 더 축소된다고 하는 이 축소 사회 속에서 그냥 예전의 전통적인 교회 모습으로 시스템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복음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담는 그릇은 늘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70년대만 해도요 드럼이나 기타는 교회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드럼 기타 없는 교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릇을 담는 것은 바뀌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모든 결정 방향은 최소한 30년 이후의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앞으로 이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계의 지금 리더십들의 일반적인 그 평가입니다. 그만큼 이 변혁적 리더십 중요하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괜히 막 목소리만 걸걸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막 되는 것처럼 하는 그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고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화를 들 때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조용기 목사님 그 목소리 억양을 다 따라합니다.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따라해보진 않았는데 순복음 목사님들 만나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세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 가면요 오카노 목사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말투와 설교와 막 이런 것들 다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막 배워서 막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야 진짜 닮고 싶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의 최고봉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을 다 소유하면서 그것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들이 있고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은 늘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긍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요거 말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나를 긍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정해요. 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맞는다고 하면서 자기 길로 가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길이고 우상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줘요. 뭐냐면 아니라고 믿음 없이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 모세를 택할 때 보세요. 주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팡이도 주고 아론도 주고 하면서 함께 하잖아요. 이러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긍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예.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긍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고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다 섬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찬양의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가사를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세대에서 옛날을 소망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꼰대 얘기했지만 꼰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적극적인 태도는 세상이 변화될 때 세상의 변화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악 중에 보면 헤비메탈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뭐라고 했냐면, 문화사역하는 사람들 헤비메탈을 악마의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음악이니까 하지 마라, 락도 하지 마라 막 그러거든요. 락이나 메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아마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그런 교육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찬송가 안에 리듬 중에 락 비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선한 것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세상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으로 다시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요,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요 얼마나 변하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AI라고 있어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인대요.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 지능을 갖고 사람을 속이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한번 예전에 드렸어요. 챗 GPT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채팅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 형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3대지 설교로 1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 주어. 이렇게 하면은요 몇 분 만에 그분의 그 모든 설교를 다 분석해서 3대지에 맞춰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쫙 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예화를 넣고 여기엔 이런 걸 넣고 여기엔 이런 걸 넣어줘. 그러면요 또 얘가 쫙 해서 몇 분 만에 설교문을 하나 딱 만들어 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올렸는데 와, 제가 보니까요 설교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역자가 챗 GPT에다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것들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또 쫙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련회 때 이제 학생들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AI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독교 것만 담는 게 아니고요, 이단 것도 담고 타종교 것도 담고 그 신앙과 믿음과 복음주의와 상관없는 자유주의 것도 있고 여성신학도 있고 해방신학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걸 다 짬뽕해서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갖고 온 프로그램 출처가 어디였냐면 이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뭘 했냐면 여름에 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이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알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하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의 태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는요 무게 잡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진 찍을 때요 가운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남들보다 약간 키도 커서 제가 서면은 이게 균형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운데보다는 여기 구석이 좋아요.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김인곤 목사님 전체 진행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의 다 앞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전망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앞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앞자리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뒷자리가 편하거든요. 기왕이면 구석에 가서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왜 괜히 앞자리에서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는데 목사님들 교회에서 늘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조심하지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경계는 하지만 혹시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럴 때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요 괜히 좋은 자리 이렇게 비워두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구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보다는 구석, 그리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겐 행복합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들 너무나 감사한데,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장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좀 많이 섬겨주세요.
저를 섬기려는 그 마음을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좀 잘 섬겨주셔서 저분들이 목장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끔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번에 티켓도 좀 사셔가지고 같이 우리 저기 목장끼리 카페 한번 가셔서 교제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요즘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맨날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몇 장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고 이제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형적 태도는 뭐냐면요, 모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좋은 모델,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주님의 교회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러한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형적인 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의 마음가짐들이 중요합니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마인드, 모티베이션, 메소드, 모델, 미션,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나누게 될 것인데요.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리더스 마인드예요.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뭡니까? 먼저는 눈에 띄지 않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꼭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경계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 많이 합니다. 성남교회가 요번에 이제 신문에도 났다 보니까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하죠. 그러면요, 우리 성도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 담임 목사가 자랑할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그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든 했던 것을 의롭게 여겨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 얘기해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가 이랬네 저랬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걸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성경 공부 금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냥 청강이라도 하시기 위해서 오셔도 좋아요. 이렇게 요즘 들어보는 피드백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용 처음 들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듣습니다. 진짜 평생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역사적인 모든 그 흐름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배우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죠. 제가 지금 올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성경 통독에 제가 한 번도 통독을 못하고 있는 게, 성경 공부 준비하고 지금 딴 거 하느라고 지금 성경 올해는 요거 잠깐 내려놓고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면 성경 틀어놓고 성경 읽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한두 시간씩, 요즘은요 강의 듣고 있어요. 아침에 강의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 앞에 강의하기 전에 제가 쓰는 시간이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금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시간으로도 보면은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배우면서 배울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진짜 제 한계를 매주일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배우면서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들을 가지고 함께 가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팀을 구성하고 개발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늘 제가 그냥 다른 데 가서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비전위원회. 왜냐하면 다른 데는요,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성분들도 들어오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거기에서 각 부서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를 보시면 지금도 탁구 동아리가 생겼고 도자기 동아리가 생기고 지금 등산 동아리나 악기 동아리들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맛집 동아리 뭐 이런 거 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 맛집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거 갈 때 같이 따라가서 뭐든 하시면 돼요. 만들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고 그게 뭐냐면요. 목장도 영적 나눔이지만 또한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어요. 세상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화가 잘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그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하면서 맨날 그거 갖고 하고요. 어떻게 하냐, 뭐 하냐, 이거 갖고 막 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그러한 교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해 나가면 그 안에서 또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팀들을 함께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 잘 되라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 구원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동안 동행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았던 12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거룩한 이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리더십이 아니라 헬퍼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헬퍼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랜드 그룹에서 후아유라는 옛날 옷이 있었는데 후아유 처음 런칭하신 분,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써서 저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거 한번 그 책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헬퍼십을 한번 쭉 봤었어요. 근데 참 멋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누군가 꼭 끌어가려고 하는데 리더십은 많은데 헬퍼십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리더는 소수고요. 헬퍼들이 원래 많거든요. 근데 헬퍼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리더십만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돋보이고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근데 옆에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돕고 헌신하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헬퍼십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나라 사회의 복지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섬김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섬김들, 이것들을요 가치로 따지면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파악할 때 그때만 해도 수조 이상이었어요.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는 이 생산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헬퍼십으로, 수많은 그 헬퍼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헬퍼십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헬퍼십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5가지, 눈에 띄지 않는 리더가 되라, 배우는 사람이 되라, 팀을 구성하고 개발하라, 비전을 심어주라, 그리고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 뭐냐면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다 했는데요,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됐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거 땅에다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직분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군사는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또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된 마음, 이것이 바로 성실한 자세인 것이고요. 감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이게 목장에서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요, 관계가 좋으면요, 다 덮어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수용되고요,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나누고 아프죠. 그래서 감동적인 인간관계,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목장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면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발을 좀 씻어주고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비전을 제시하라.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에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면서 함께 그 목표를 정했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뢰탄 선교센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 이제는 이번 주 토요일에 또한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50주년을 통해서 이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희년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레위기 26장에 주신 말씀들이 25장에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고 완성할 때 주시는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헌신하며 돌보는 그러한 우리 성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